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늘 이렇게 이쪽은 4분이고 이쪽은 3분이 있는데 2분이 빠지니까 좀 또 헐렁하네요. 괜찮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인사말이 아니라 저는 그대로 될 줄 믿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저는 2가지 얘기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편지를 쭉 쓰잖아요. 서신서에.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왜곡된 메시아라는 말씀으로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예수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예수 믿어도 어디 갈 수 있다? 지옥 간다. 그럴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10명이라면 과연 천국 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구원 얻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많다 적다? 적다. 심히 적다. 이 심히 적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극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이라도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두렵잖아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무리에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이 뭐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다면 나의 삶은 과연 행복합니까? 불행하십니까? 감사하죠, 날마다. 예, 날마다 감사하죠. 근데 예수 믿어도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고. 만족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나로 떼어서 넘어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만족하지 아니할 때가 생각보다도 많아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은 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행해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열심을 가진 그 사람의 그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도 들을 게 없어요. 라고 그렇게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의 그러한 모습을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합니다. 그게 대표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성경을 남보다 더 많이 읽고 암송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행복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해 라고 보여지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만족을 얻으려고 무언가 사람은 힘을 찾습니다. 불교인들은 절에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죠.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만족한 삶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한 삶을 주겠지라고 하면서 많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돈을 쫓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분이나 나이 드신 그러한 여자분들은 그 외모에 이뻐지려고 하는데 뭐죠? 열심히.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주름살이 없어질 때 나는 행복해. 나는 이렇게 아름다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졌을지라도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지요. 그래서 그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외적인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행복해질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행복해지고 만족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지만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된 만족과 행복을,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잃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각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예수가 우리를 잘되게 하심으로 이 땅 위에서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 어디 간다? 천국. 이게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지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는 아니에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그러한 존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지면 잘못됐다겠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하면 그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 예수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는 그 예수를 향하여 만족할까요? 실망할까요? 실망. 자녀를 한번 봅시다. 자녀들 중에서도 그 부모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얘기할 때에 그 부모가 안 돼 라고 거절할 때가 많았겠어요? 적어요. 능력 있으면 다 해주지. 능력이 안 되면 안 돼. 알아. 근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못하면 엄마는 나에게 뭐 해준 것이 있어. 아빠는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라고 그렇게 부모를 향하여 불만을 토로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조건이야. 내가 부모에게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에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엄마 나 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1등 했어. 다른 것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모는 속된 말 예전에 그랬어요. 내 속옷 팔아가지고 고쟁이라고 그러죠? 고쟁이 팔아서라도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위에 한번 보십시다. 35절 35절이 아니라 이런 얘기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부자 가는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니까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음이 심심하여 자기 왔던 길로 돌아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얘기했잖아요. 낙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우니라. 이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부자라고 하는 부자는요, 권사님들, 내 신앙에 열심 있는 그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공로의 그 의식을 가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자예요. 그런 부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오직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구원의 영생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이때다 라고 얘기했죠. 이때다 얘기하면서 28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이 보소서는 확신의 찬감이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뭘 보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쫓았나이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도를 무엇이나 받고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렇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율법의 열심으로 하는 그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 자는 바로 주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많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과 예수님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이때다, 기회다 라고 생각했던 그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가 나오죠. 35절 말씀 봅시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여기는 주여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뭐한다? 원하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청해요. 지금으로만 기도겠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자기가 쫓고 있는 그러한 주께 이렇게 간청하면 들어주시겠지. 근데 마태복음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누구죠? 살로메라고 나와요. 그 어머니가,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구했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죠. 내가 너희들의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내가 다 이루어줄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지체할 그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맞죠. 목사님 생각해보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 있으시죠? 뭐니 돈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 성공이고 고생하지 않고 예수 믿는요.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할 때에 물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짜자잔 나타났어요. 가정이에요. 나타나서 사랑하는 김권사야, 이권사야, 양권사야.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봐. 하면 지체 없이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두 형제가 30절 여짜오되 지체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잠깐 생각 좀 해보고 아니에요. 먼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 답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어디에 앉게?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체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나요? 39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잠깐 몇 가지를 한번 시간도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자들까지도 그랬으니까요. 보십시다. 지금 이 제자들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의 영광은 바로 뭐냐? 예수님 지금 마지막에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 지금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 도중이에요?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절기는 6월절이에요. 6월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길 좌우편에 많은 무리들이 환정해서 막 낙이 타고 들어갔을 때 그 종려나무까지라고 막 흔들어댔죠. 흔들어대면서 뭐라고 흔들어대면서 찬송했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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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 있어요. 호산나는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인데 그냥 우리 한국 말은 그냥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의미 있는데 그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어떠한 외침이냐? 바로 로마 나라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번 주 얘기했잖아요. 한 달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거지 하면 한 열이 나왔다면 로마가 몇 프로 가져갔다고요? 열이라면 7을 가지고 셋을 가지고 1년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이 과중하게 부가 됐죠. 우리나라 같아도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소득의 50%를 가져간다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응? 젊은 직장인들이요. 월급을 타면 한결같이 이렇게 도둑놈들이다.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간대. 그래서 조금 머리 쓰는 사람들은 그 세금을 다 내려고 하지 않고 편법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한 해 동안 열심히 나가서 농사 쳤는데 가을거지 했는데 거기에 실화를 가져간다면 엄청난 그러한 가난함과 굶주림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 구원자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앞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임하면 즉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면 당신이 1인자고 우리는
2인자, 3인 자리에 앉혀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라고 원하는 것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내 능력과 내 모든 힘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왜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나보다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주의 영광의 그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가 이제는 로마 나라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되면 그 예수는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이 된 그러한 자리에 1인자, 2인자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마땅하죠. 신앙생활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설렁설렁 해야 합니까? 열심히 해야 합니까? 대충 해야 합니까? 열심히 특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까? 하셔야죠. 근데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세요? 설렁설렁 대충입니까? 열심히 특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 얘기하면 음의 기주가 하죠. 그 열심히 특심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떠한 외형적인 행위의 열심의 열심의 특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가지는 그 마음의 그 상태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보세요. 이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과 그 부모에 대한 그 뜨거운 그 사랑의 그 헌신의 수고를 우리가 안다면 그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그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서 그 해준 그 부모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부모를 대한다면 그 마음은 뭔가 진실된 마음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 부모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께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했을지라도 그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것을 안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는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죠. 하나 받았으면 또 하나 그걸 고급전에 give and take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수 갚는 작업이다 그것을. 신앙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그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내놔서 그 열심히 내는 결과로 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욕구하는 것을 주님은 도로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면 잘못된 메시아, 왜곡된 메시아고 하는 지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너를 보는데 도무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너의 신앙이 열심히 있지. 열심히 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주님 앞에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무언가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런 수고와 그 열심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 말에 쏘가 넘어갈까요? 안 쏘가 넘어갈까요? 내 부모는요, 쏘을 수 있으되 내 아버지 하나님은 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모든 그 행위의 그 이유를, 핵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특심히 하는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감춘다고요? 사람 앞에 속일 수는 있으되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벌거벗은 거죠. 네가 하고 있는 그 열심, 네가 하고 있는 열심의 그 섬김이, 그 목적이, 그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죽어서 천국 갔는데 예수님 찾아도 그 예수가 천국이 없더라. 근데 딱 보니까 천국서 지옥은 안 보여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화로 하는 거예요. 딱 봤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딱 있네? 그럼 예수님 왜 지옥에 계시니? 빨리 천국 오셔야지 라고 할 성도들이 많다겠죠? 그러면서 예수가 천국에 없는데 예수가 지옥에 있다면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했더니 아휴, 예수님은 지옥에 있어도 난 천국에 있을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그것을 역설이라고 표현해요. 파라독스. 제가 그러한 표현을 목사님들 만나니까요. 김 목사님은 역설을 많이 하세요. 역설을 많이 하세요. 그 역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되 열심히 특신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자체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야? 한번 말해봐. 라고 얘기하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볼 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마시는 잔이 뭐예요? 응?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요. 지가 예수님이 너희 구하는 것을 뭐냐? 그러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저희가 힘차게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한 그 얘기가 두 가지예요.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을 세례.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에 3번씩 기도하신 것이 있죠. 이게 뭐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러면 나의 잔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받을 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그러면 나의 받는 세례는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해요. 그러면 받을 성령과 불 세례는요, 불 받아라 하죠. 그걸 착각해서 그래요. 불 세례. 나를 멸망하게 해주세요. 멸하게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곧 불세례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받을 잔은 바로 진노의 잔. 불세례는 멸망의 그러한 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은 자는 내게 합당한 자,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내게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이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못하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은 내게 전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합당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날마다 나는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모습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닌 때로는 실패로 볼 수 있고,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뒤쳐가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자로 볼 수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참된 평안의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이 바로 하나님과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큰 집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과 어떤 것과 주님과 바꾸지 않고 그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분을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 그래서 주님은 얘기해요. 인자가 올 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니? 힘이 좁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집사님, 권사님 보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 자리를 추구하는 성도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의 대표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지켰던 교회, 칭찬받은 교회는 딱 7교회 중에 2교회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 사이즈보다도 가장 연약한 존재였어요. 헌금 나오는 것이나 사람 보이는 것이나 어떠한 봉사나 섬김이나 그러한 일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 연약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가 참으로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나를 연약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촛불이 지금 폭풍 속에 그냥 덩그러니 그렇게 켜있는 그 위태위태하다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가 있다면 그 촛불은 결코 꺼져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로 채워주옵소서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지금 믿고 신앙하는 그 신앙의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생명의 빛만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건물적으로 닫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붙들고 있는 이 응암교회는 주님 앞에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적은 무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졌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서로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